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도에 관한 또 본문을 가져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초에 목사님과 함께한 이 주기도문 강해를 듣고 나서부터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본문이 나올 때마다 왜 전에는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본문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셨듯이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분명하게 쓰여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인물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 그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또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예수님이요, 뜬금없이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적혀 있죠. 특히 18장에 적혀 있는데, 시기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대를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마무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의 시작이 17장 11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로 시작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의 전반적인 내용들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가, 그것들을 우선 가르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누가 그것을 소유하기에 합당한가, 그것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시기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지금 하고 계신 마지막 사역들의 일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이야기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너무 상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먼저 권면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헬라어 1절 말씀에 낙심하지 말고 해서 낙심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엔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마음의 실망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면 마주한 현실이잖아요. 그로 인해 낙심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8절에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비춰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뭘 가르치시려는 것일까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이 정도에 그치는 걸까요? 1절을 잘못 읽으면요, 살짝 뉘앙스가 너희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제자들이야, 그럼 지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되게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차근차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누구랑 누구죠? 누구랑 누구? 재판장과 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설명만 봐도 썩 그렇게 인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을 끼고 보면요, 이 재판장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멸시를 받았겠는가를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도 한국에서 특정 직업 얘기하면은 그 직업이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핸드폰 파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약간의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재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들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재판장이 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여기 재판장 하라고 보내주는 되게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권력은 권력대로 있고 굳이 이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썩 청렴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기를 이 재판장들이 뇌물 받는 거 좋아하고, 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자기한테 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멸시받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권력,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의 대표가 이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반하는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불쌍한 사람 정도에 그치진 않았을 겁니다. 과부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고아와 함께 더불어서 되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격 되는 인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약 시대부터 이 과부는요, 역사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도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이 유대 문화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상반되는 두 인물의 인물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이 두 인물이 같은 도시에 살았대요. 그리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답니다. 뭐라고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질 때 이 표현을 잘못 보면은 재판장님 당신은 힘이 있으니까 내 편에 서서 내 복수를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 되게 악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또한 헬라어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복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부가적인 그 세컨 미닝에 재판을 집행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본문을 공동번역본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공동번역본으로 살펴보면, 도시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뉘앙스가 조금 더 클리어해졌죠. 과부가 뭘 원한 것입니까? 개인의 원한일까요? 물론 개인의 원한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사건건 밝혀주십시오.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버전을 봐도 Grant me a justice, 저에게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가서 이야기가 들어뒀다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안 하셨겠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서 간절하게 정의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목적에 두고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강해 설교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부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요,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호소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공의로운 판결을 또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어려움 또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 또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또 나타나고 있죠. 한번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과부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간절하게 청했던 사람이 과부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표현을 듣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전보다 조금 더 뛰어나지만 영성에 있어서는 그 부모님 세대만은 못한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도 그렇게 제가 제 주변만 살펴봐도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지? 와 어떻게 저렇게 말씀 묵상을 깊게 하시지?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아니 어떻게 저 한 영혼을 놓고 저렇게 오랫동안 십수년을 기도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를 돌아보거나 제 주변의 친구들을 돌아보면은 뭔가 삶에서 너무 쉽게 이게 내 최선이었어 하고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버려요. 신앙생활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아 이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최선이었어 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와 하나님 저 영혼은 제 이제 한계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이 과부와 같은 정말 끈기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부의 이런 끈질긴 부탁을 들은 재판장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로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었죠? 불의한, 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인성이 처음부터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 과부 돈이 없겠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겠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마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또 마주쳤는데 또 왔네 무시하고 또 업무 보고 있는데 들어왔겠죠. 과부 들어와서 제발 이거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줬겠죠. 퇴근길에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과부의 끈기만큼 이 재판장도 끈기 있게 거절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들어주기로 해요. 근데 그 마음 먹는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마음 먹은 이유가 이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 내가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저거 계속 뒀다가는 내가 더 피곤해지겠다. 빨리 들어주고 후딱 보내버려야지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하는 평가도 얼마나 객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저 과부가 내가 이만큼 인성이 파탄난 사람인 거를 알고 있는데도 계속 간청하는 거를 보니 여간 귀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해왔던 이 거절이 이제 잘 되지 않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아무리 인성이 좀 그랬다고 치지만 재판장은 재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주변에서도 말이 나왔겠죠. 저 여자 뭔데 또 어때?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았대. 이 루머가 커질수록 이 외부에서 온 공무원인 입장에서 부담, 압박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부의 간청을 들어줘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재밌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정의로워졌나요? 아니요. 착한 마음을 먹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이 재판장은요, 불의한 마음을 품은 상태 그대로예요.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부의 간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 완악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십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불의한 자기 할 일도 다 하지 않는 재판장조차도 끈질기게 간절하게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공의의 대표자 되시는 너희 하나님이 공의롭게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들을 돌아볼 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 지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를 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줄게 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상반절에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근데 아까 원한을 풀어준다는 게 뭐였죠? 공의롭게 재판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을 베풀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간절히 혹시 기도 중이신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기도 들으시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전 내용들과 다른 조금 상반된 내용으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8절 상반절까지만 해도요, 뭔가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른 말씀처럼 끝났어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혹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고 다음 구절로 이어가도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평소와 다르게 8절 하반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간절하고 인내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권면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권면에 찬물을 쫙 끼얹듯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되게 허탄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볼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인성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 예수님의 허탄한 마음, 내가 정말 이 다음에 다시 올 때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한탄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세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찾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적어진다는 것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철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 철학 교수님답게 되게 괴짜스러우신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수업이 정말 저에게 이번 학기 고생이었는데, 지난주에 또 어려운 내용들 막 다원주의라고, 모든 종교에는 뭐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영어로 듣는데 정신이 나갈 뻔했지만
이제 열심히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이 본인 이 얘기를 조금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교수님의 이 구원간증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17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그런데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만 이제 뉴본 크리스찬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불타는 마음에 가족들한테 나 이제 크리스찬 됐다, 변화받았다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영 시큰둥하더래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교수님 어머니가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니, 종교 그거 이슬람이든 무슬림이든 기독교든 어차피 다 같은 덕을 쌓아야 되고 다 같은 이 도덕성을 지키는 결국 그게 종교의 목적 아니냐? 너 왜 굳이 크리스천이 되었냐?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수님이 17살의 어린이여서 청소년이어서 대답을 잘 못했대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게 틀렸다는 거를 알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게 계기가 되었다고는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런 뉘앙스로 자기가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어머니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가.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어머니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았나 알고 나서 결국 전도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다고 합니다. 미국 교수님이셔서 아마 영상이 나가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까지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요. 이 교수님 어머니 세대, 교수님이 나이가 그래도 50이 넘으셨거든요. 교수님 어머니 세대에서부터 이미 이런 마음이 굳어지는, 생각이 굳어지는 이런 풍조가 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세대 또 다음 세대들에는 그 마음과 영이 더 굳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될 거라고 교수님이 너희가 그것들을 권면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 이것들을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자신들만의 교리를 따라 구원을 얻으려는 수많은 종교 집단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 그들이 뭘 믿는지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진리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셔서 허탄한 마음을 내비치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사도 바울도요, 분명하게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떠나 어떻게 될지 디모데전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니라. 이 컨텍스트는 좀 더 이 이단들을 향한 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를 향한 말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화인이 맞아서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을 굳이 찾아야 하나 마음이 무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은혜로운 진리조차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마음에는 이제 의로운 것을 찾는 것보다 악한 것이 더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께 간구하지조차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들었을 때 너무 절망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주님 옆에 쪼로로 가가지고 그러게요 주님,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아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학년 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재해가 있으면은 공영방송사에서는 계속 뉴스를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홍수가 났었나? 그래가지고 계속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TV에 이제 이 작전실처럼 쫙 꾸며가지고 이제 지휘관 정도 되시는 분이 나와서 간부들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속히 해결할 수 있겠나? 자, 이런 뉘앙스로 계속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간부들이 현재 물살이 어떻고 물이 불어서 어떻고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령관이 계속 다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겠나?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겠나? 계속 물어보는데 같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어요. 해결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있겠나? 어렵습니다. 계속 오고 가다 보니까 이 간부들이 점점 표정이 이해를 못 하셨나? 안 된다는데 왜 계속 물어보지? 자, 이 표정으로 그 지휘관 되시는 분을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 지휘관이 살짝 숨을 고르고 나서 되게 나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본다라는 뉘앙스로 이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때 간부가 뭔가 깨달았는지 이전과 다른 대답을 주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줬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의 대답이 주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는요, 먼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에는요, 수고 또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한탄에 정말 당당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현실을요, 우리는 계속 보게 돼요. 현실적으로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믿음, 그 간부들의 대답처럼 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상황이 그렇지 않겠는데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고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에 되게 장난식으로도 인용을 많이 하고 되게 인용을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게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